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따로 어떤 표제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의 그런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죠. 또 한편으로 나를 건져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힘을 행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인의 처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정도가 단순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마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과 같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나의 송사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면 당시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별로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구별된 자임을 알고 자신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또 간사하고 타락한 경건치 아니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또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심령이 어떠한가? 5절 가서 보면은 그가 깊은 낙심 가운데 그의 심령이 상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그런 환경과 또 대적자들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항상 많은 대적자들 앞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전체가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바깥에 서 있는 많은 그런 원수의 공격, 죄악된 그러한 체제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끊임없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의 빛과 진리로 자신이 인도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인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탄식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탄식이 어떤 탄식이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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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그에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욥기 말씀을 읽어봤죠. 욥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그가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시인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의 심령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듯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가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또 이어서 계속 2절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걸 표현하고 있죠. 5절 가서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렇게 말했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향하건 내 걸음이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적막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찬란한 곳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목적은 단순히 그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표현했나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극락, 지극한 즐거움, 지극한 기쁨, 가장 높은 기쁨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또 무엇을 그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로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낭망하고 내가 이렇게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을 많이 연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내가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섭리 바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선하신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식을 돌봐주시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혹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언제나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런 원수의 대적과 영적인 싸움에서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늘 쓰러지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올바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면전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서 때때로 우리를 침묵하시는 것 보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길, 성도다운 마음의 자세, 성도다운 삶에 힘써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와 더불어 통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